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 한 주 한 주를 잘 지내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연찮게 뉴스를 보게 됐는데 요즘은 참 사기와 속임수가 그 종류와 장르도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또 한참 유행하더니 요즘은 스미싱이라는 또 사기가 그렇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들은 뉴스인데요. 택배 문자 와서 주소 정정해 주세요 하는 링크가 오면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은 전화기 안에 있는 정보를 싹 다 빼나가고 전화기는 해킹돼서 먹통이 되고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또 다 빼내가는 그런 신종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기의 방법이 나날이 지능적이 되고 교묘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정보로 찾아오고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교묘한 뉴스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유혹이 쉼이 없죠. 이런 문자 안 받아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당신에게만 알려드릴게요. 대박 주식 정보 있는데 당신만 알고 계세요 하고 문자가 오면 저는 바로 지워버려요. 그 자기만 알고 있겠지 뭐 하러 저를 알려주겠습니까? 속이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저랑 손잡고 하시면 큰 노력하지 않고 떼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지우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도 오죠. 당신 자녀가 사고를 당했는데 빨리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으로 속임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물건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홍보로도 또 속임수가 찾아와요. 너무 진짜인 것처럼 그런 뉴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속아봤으니까. 속아봤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잃은 사건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딸을 태우고 다니던 유모차에 손잡이가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부러져서 고장이 났는데 좀 고치면 좋겠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수리할 방법을 찾다가 이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럴듯한 속임수로 들렸나 봐요. 유모차 값을 내면 새 거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새 거를 보내주고 깨진 그것은 새 거를 보내준 박스에다 잘 포장을 해서 돌려보내면 낸 새 것의 값은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들을 때는 이상한데 제 아내가 들을 때는 괜찮게 들렸나 봐요. 아, 그래? 이렇게도 새 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돈을 의심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을 하고 이제 배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 돈을 송금을 하셨는데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를 못 읽으셨나 봐요. 수수료가 500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지금 물건이 발송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10만 원에 500원을 더 붙여서 10만 500원을 송금을 해주시면 이제까지 보내신 20만 500원을 다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내시면 발송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희 아내가 촉이 돌아온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그래서 앞전에 계약한 거 취소하고 싶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환불은 안 됩니다. 환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꼭 보내야 물건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아, 이거 속임수구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실갱이를 옥신각신 하게 됐는데 결국은 험한 말만 오가게 되고 돈은 떼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할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큰 레슨비를 이렇게 냈다는 생각으로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요. 이렇게 좋은 정보라고 오면 제가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잘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속임수들에 자꾸 넘어가는 것일까요? 한 베테랑 수사관의 분석에 따르면요,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사람의 세 가지 감정, 필수적인 감정이 이것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망, 신뢰, 불안. 이 세 가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의 필요한 이익을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공격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자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뭐 전화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속임수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욕망이 있는지 상대방이 알면 속기가 쉬운 것이죠.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를 알아도 속기가 쉽고요. 또 무엇을 쉽게 믿고 따르는지를 잘 알면 상대방이 그렇게 남을 속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만나게 됐던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속아서 맺은 맹세이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두 부족을 통해서 두 민족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오늘날의 교회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복음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자세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회개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적용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실한 회개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진실한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대개 속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요, 속고 바로 알아차립니까? 그렇지 못해요.
속은 것을 알지 못하고 시간을 한참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들이 기브온 사람에게 속았다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읽은 본문 16절 말씀은 사흘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흘 동안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을 받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항복을 했는데 참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득을 얻게 됐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들이 확실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한 선택을 기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보인 증거들을 철석같이 그렇게 신뢰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만 물었던 그 일, 기브온 사람들이 보인 증거들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선택한 그들의 선택은요, 사흘이 지나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멀리서 왔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행군 사흘 만에 자신들의 눈앞에 모습을 짠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던 9장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이유를 이렇게 증거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해서. 양식을 취했어요. 그들의 증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곰팡이 핀 떡과 낡아서 찢어지게 된 옷과 가죽 부대와 그 속의 포도주를 의심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취하고 받아들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보실래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당장 앞에 엎드려 있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우리는 당신들의 위협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 보인 거예요. 마음이 우쭐해진 것입니다. 엎드려서 우리는 다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우쭐해진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전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굳이 항복해서 엎드렸으니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싸워도 손쉽게 땅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이 많은 인력들을 내 필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현실로 자기 눈앞에 딱 펼쳐져서 엎드리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묻기가 싫을까요? 왜 묻지를 않을까요?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과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원하는 바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묻지를 않아요. 때로는 이런 마음도 있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실까 봐. 마음이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걸 물어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은 게 느껴질 때는 기도하지 않고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이 옳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엄한 것임을 엄중히 보시고 꾸짖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약속은 족장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어째서 이런 약속을 맺었느냐라고 원망해요.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
약속을 깨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달래고 싶은 것이 리더들의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속아서 한 약속이니까 이거 깨지 뭐. 그냥 가서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 자리에 대한 지도자들의 욕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속아서 했던 이 뼈아픈 실책이고 잘못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죄로 이것을 무마하려 들지 않습니다. 비록 속았더라도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시인하면서 회개로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중의 족장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맺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임의로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야.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야.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들이 약속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죄를 인정해서 회개하는 적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았더라도 거기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회개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욕망 때문에 속아서 맺은 약속이지만 이에 대해 회개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행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나눴듯이 물건을 사는 일에 속기도 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속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여러 속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인 하나가 죄송하지만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 웃으십니까? 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예. 눈에 콩깍지가 씌일 때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좋아 보이고 내 눈에 합해 보이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외모가 좀 예뻐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밝아 보이는 모습이 그 중에 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좀 질병으로 아프시고 힘드셔서 가정이 침울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배우자상이 어땠을까요? 명랑한 아내, 활기 넘치는 아내, 밝은 성격으로 온 식구들을 즐겁게 해줄 아내를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 모습에 학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아내 모습을 봤는데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선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쾌하게 맺고 잘 지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속은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저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설교 서두에서 나눴지만 속는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가 욕망이라고 했는데,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을 꿈꾸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제 눈에 보인 것입니다. 명랑한 가정을, 즐거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저의 이런 욕심이 아내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부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집안에서 보는 아내의 모습이 집 밖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 오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기본 사람들의 실체처럼 한 사흘 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한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누구 앞에서 맺은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한 약속이고 결혼이니 물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물를 수 없습니다. 그죠? 사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같이 열심히 사는 것이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또 사랑으로 그 시간을 잘 지나가면서 잘 살아내는 것이 진실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속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물르려고 합니다. 뒤집으려고 해요. 엎으려고 합니다. 이건 옳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속음이 있든지 간에, 무슨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이런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한 회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속아서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들의 얼굴만 떠오르시는 거 아니시죠? 속아서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욕망, 어떤 믿음, 어떤 불안이 그 약속을 맺게 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지켜야 할 관계와 약속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켜야 할 관계와 약속과 책임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고 아픔이지만, 속인 사람에게는 항상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핑계가 따라다니고 붙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를 핑계로 해서 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는 벌어지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이리저리 돌리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핑계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속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면 속인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그런 논리와 논쟁으로 싸우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은 모두 다 속고 속이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죄를 지었어요. 속은 자가 어찌 잘못이 있느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속은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욕심을 따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으며 자기 앞에 엎드린 이방 민족들 앞에서 마음이 우쭐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착각으로 속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속은 이 속임수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함께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분하지만 자기가 속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하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속인 기브온 족속들이 그 책임으로 평생 대를 이어가며 너희는 종살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험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언을 합니다. 이는 가나안 가치관을 가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고육지책이었을 것입니다. 죽일 수는 없고 살려서 같이 가야 하는데 최소한의 접근 경로를 두고 그 일을 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교만해서 지은 죄의 결과를 평생토록 보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까? 그 잘못을 덮어두고 보지 않고 치워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잘못을 보고 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처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막연하게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해서 평생 걸고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그 아픔을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속은 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 대해 기브온 족속을 살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하는 허락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픈 상처를 평생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기브온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인정해요.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 이 일을 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엎드려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종이 되라고 추궁하는 여호수아의 판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기브온의 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 24절과
25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처분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잘못했으니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무슨 처분이든 달게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수용합니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니 그 이후로 어떤 책임과 징벌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지겠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지는 않습니까? 혹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혈기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그랬으면 이 정도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혈기 부리지 않습니까? 죽어야 했던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달게 하고 지겠다라는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고 자세인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실감했다면 이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엎드리고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나무 패는 일이라도 물 깃는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없어요. 헌신을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이라면 거기서 분노와 생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이 일을 주신 게 어딘데 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깨달음이 없으면 하는 역할과 또 일에 대해서 자기 주장과 분노가 많아지게 됩니다. 뭘 보면 드러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봉사를 보면 잘 드러나요.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교의식이 있고 거기서 상처가 일어난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일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찮게 여겨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기쁨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생색과 서운함이 커지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맡기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저 사람 시키지 하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원망이 없어요. 생색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인 것을 다 인정하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요. 하찮은 것이라도 나무 패는 일이라도 물 깃는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그 일을 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 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것을 수긍하며 그들이 명하고 맡기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가리지 않고 하겠다고 엎드리는 이 마음이 회개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매맞는 역할로 쓰임 받으라 하면 매맞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죽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회개의 진실함이 진정한 것임을 그가 쓴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삶을 통해 복음의 일에 헌신하였던 삶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생색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쓰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그 정도 죄인은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봉사로 섬길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생색이 나십니까? 봉사로 섬길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생색이 나십니까? 기쁘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색이 나면 생색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속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속였지만 두 민족 다 모두가 그 과정 가운데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감으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모두 멸절당해야 했던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속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속은 자의 입장에서 들었든 속인 자의 입장에서 들었든 내가 해야 할 회개를 깨닫고 발견하여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피해자라는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욕망에 속아 살지 않도록 속고나 속인 죄에서 진실한 회개로 약속을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입술만의 회개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삶으로 순종하는 회개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일과 직분들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내세우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엎드려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은 하나님 괴로움과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이 회개의 적용을 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오니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만 잘 돌아보고 회개하며 적용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